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그제 아침에 7절 말씀 통해서 악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 생각해 보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산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악한 자들은 재물을 의지하며 산다. 자,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또 한 가지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악한 자들은 재물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산다. 좀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자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박국 1장에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과 그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갈대아 사람들,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처럼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어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들이다. 갈대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서 돌아오게 할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을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야죠. 갈대아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잘 되게 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잘 되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박국 1장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치 바람을 믿고 사는 것과 같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 때는 막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바람이 멈추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는가 싶어요. 바람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언제 불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6절에도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불 때는 요란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것이 바람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사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지면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정말 젊었을 때 내 모습, 그런 모습이 어디로 갔는가? 젊었을 때 내 힘, 특별히 힘이 셌던 사람은 더 그런 걸 느끼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늙어서 그 힘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힘이 어디로 갔던가 참 허무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와 같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은 마치 바람을 믿고 사는 자들 것 같다. 한 번 불고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없는 그 바람을 믿고 사는 것과 같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그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힘이 있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 바벨론은 내가 내 힘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봐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4장 31절 32절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내가 도성한 이 바벨론을 보라. 내가 내 힘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너는 들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7대를 지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그저 경고로 끝납니까? 아니, 이 경고가 끝나자마자 이 경고가 현실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닥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기 힘을 믿는 순간에, 자기 힘을 자랑하는 순간에 왕이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처럼 그 이슬이 이슬에 젖고 그 날개가 이슬에 젖고 그 손톱이 새 손톱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을 보아요. 벨사살 왕도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벨사살 왕도 자기와 자기 나라의 힘이 강해지자 내가 저 높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라고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역시 느부갓네살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들은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정말 엄청나게 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지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을 믿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지혜를 믿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벨사살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바람을 믿는 것과 같아요. 한번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었던, 어디서 바람이 왔는지 언제 바람이 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바람을 믿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갈대아 사람들이 부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그 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과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는 이러한 은혜들, 이런 축복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우리들의 어떤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어때요? 나를 위한 매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많은 것들을 느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신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능력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그 힘으로 인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는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손을 거두어 가시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신감, 참 좋은 말이죠.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 죄, 교만이, 물론 우리들에게 자신감이 나쁜 것이다, 자신감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은 내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자신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자신감을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말 대신에 주신감이라고 표현해요. 주신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신감. 이런 자신감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신감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내 지혜,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아주 간사한 꾀에 불과해요. 또 그 지혜가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바뀌면 졸지에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아니,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아요. 그야말로 구닥다리가 되고 말아요.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이, 내 지혜나
내 힘,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오직 이것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지혜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